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저녁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통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려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보면 이렇고 그거 뭐 주님이 이제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귀히 여기시니까 주님께서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을 귀히 여기시지요. 뭐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뭐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분량만큼 그 사람이 기도하는 분량만큼 겸손한 것이고 기도하는 분량만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이죠. 근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찌 모르시겠느냐 다 알고 계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찾지는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예?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 응답해 주는 것처럼 막 나의 사정,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막 아래야 그거를 주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예?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그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 너희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마디 입에다가 여러분 기도의 말을 한마디도 내뱉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막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진짜요, 이게 비유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10,000배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가 여러분 더하여 넘치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기도가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 그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하여 넘치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분명히 하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인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목숨까지 주셨는데,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예?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예? 우리의 죄를, 우리의 멸망과 심판을 친히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막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요구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말 잘 듣는 자녀한테는 더 해주고 싶잖아요.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 녀석이 집에 갔더니 집을 싹 정리해 놓고 또 지방에 앉아갖고 공부까지 열심히 하고 있네. 그러면은요, 여러분 주고 싶은 거예요. 야, 저 녀석이 엄마 아빠를 감동시키고는구나. 그리고는 여러분 더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지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요구를 내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사와 능력,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한테 칼을 들려주면은요, 그 칼은요 자기를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안 주시느냐? 은사를 주면 그게 은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나를 해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자에게도 돈도 주고 여러 가지 세상 명예도 주고 물질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물질은요 절대로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청지기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되는 게 먼저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여러분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위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이 금식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 물된 동산이요. 물된 동산. 동산은 동산인데 물이 없는 동산이 아니라 물된 동산이요. 물된 동산. 그리고 그 물된 동산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또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3장 예?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이것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탁 새기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꺼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께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요번에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3일 금식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생겼는데 일주일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죄를 그대로 품고 사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품고 사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죄를 그대로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죄를 그대로 품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해. 머리가 병들었어요. 마음도 피곤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기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죄를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여러분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들을 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이사야서 28장을 읽다가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앞에 요만큼 순종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부터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무서운 심판이 나옵니다. 거기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질병이 있지요. 적에게 공격당하고 여러분 그 가정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걸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겁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면 온몸에 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도 나타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공격당하고 그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노략질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불순종의 죄악을 품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서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많이 기도해도 주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작정기도 금식기도 다 해도 소용없어요. 누가?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여러분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걸 받을 수 있는 의의 그릇을 만들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때에 더러운 그릇에다가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고 의로운 그릇이 돼야 되고 여러분 거룩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은사가 임했다. 그거는요, 성령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악한 귀신이 준 거예요. 악한 귀신은 얼마든지 회개 안 해도요, 방언도 줄 수 있고, 회개 안 해도 환상도 열어줄 수 있고, 회개 안 해도 예언도 줄 수 있어. 가짜 예언. 거기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전에, 여러분, 예를 든다면 전에, 여러분, 저희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받던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그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격과 성품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만 딱 하면은요, 어떤 영적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요. 저는 그게 왜 그런 줄 몰랐어요. 아니, 저분이 믿음 좋고 신앙 좋다 그러는데 왜 저럴까? 그리고 그때는 지금만큼 또 제가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알지 못할 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그런 이상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저하고 상담을 하고 자기 집에 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상담하면서 그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데도 여러분 그 속에 품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나는 절대로, 예? 그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그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여러분, 금식기도 작정기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서 그 죄를 토해놓고 쏟아놓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죄를 버려야 돼요.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먼저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가 허물이에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과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게 이루어져야 되네요. 먼저는 허물과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져야 되는, 그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요, 말로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회개는 뜯어 고치는 겁니다. 회개는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게 다 포함되는 거, 회개는. 그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게 회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풀어나빠야 되는 겁니다. 회개로 관계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를 통해서 확실하게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가르쳐 드린 적이 몇 번이나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회개하는데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했던 걸 회개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죄 짓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머리로 죄 지은 것을 회개하라는 거. 머리로 죄 지은 거, 생각으로 죄 지은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악한 상상으로 죄 지은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짓는 죄 때문에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악한 마귀가 여러분 그 선악과를 쳐다보는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 하와에게 바로 눈을 통해서 역사한 겁니다. 예? 먹음직도 하고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그냥 쑥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이마트나 쇼핑하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마다 사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러신 분도 계세요. 이미 영적으로 많이 훈련되셔서 거룩하게 변화된 분은 그런 걸 쳐다본다고 들어오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 돌아가는 대로 먹고 싶고 눈 돌아가는 대로 사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게 욕심이잖아요. 그게 욕심이 들어와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여러분 이 사람들이 TV를 한 대씩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것 쳐다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눈이 진짜 죄 짓는데 이용당했던 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입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 입으로 짓는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저주가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입술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 그게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지었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잔소리하고 잔소리 가지고 사람이 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기준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입술로 범한 죄를 내 혀로 범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로 여러분이 감정으로 지은 죄 다 회개하라는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 인격, 성품, 어느 행실이 죄 짓는데 이용당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은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죠. 예? 그리고 그 회개는요, 첫 번째가 회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 회개가 여러분 관계 회복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깨뜨려 놓고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응답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특별히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치료에 대해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하되 그 회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개하지 말고 인간 관계 속에 저질러졌던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되고, 멍에의 줄을 끌어줘야 되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야 돼요. 예?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에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다. 너희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여러분, 매고 푸는 권세는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매듭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용서로, 화해로 매듭을 풀어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요, 여러분, 그 심각한 죄가 무슨 죄인가 하면은요, 바로 자기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죄입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대요. 용서가 안 된대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악감정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악한 사단이 그를 강하게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죄는 관계 속에 저질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이 관계가 깨어져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계속 불협화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무서운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자녀들의 인생에 침범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부부관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관계 속에 악한 영이 틈타고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려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는요, 관계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약한 영의 세력이 지난번에도 간증드린 적이 있지만 이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왔어요. 너 왜 들어왔냐? 죽이려고 들어왔지. 너가 한 짓이지. 그래, 내가 이 사람에게 암을 가지고 들어왔지. 암을 가지고 들어왔는 거예요. 여러분, 암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 가정을 암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암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분 가정도 그 가정의 관계를 타고 계속 가면서 여러분, 그 질병이 점령해 들어가는 겁니다. 온 가족을 다 병들게 만들어요. 예? 무서운 게 뭔가 하면은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이, 악한 영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누구한테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가족들한테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사랑은 연합되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하게요. 여러분, 이웃집 아이가 막 아픈데 내가 막 가슴이 아프고 막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유, 안타깝다, 그 정도지.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자녀가 아프면은요, 어때요? 가슴이 녹아지는 것 같죠. 예? 진짜 자녀가 아픈 것만큼 아픈 게 어디 있어요? 자녀가 아픈 거. 자녀 아프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득달같이 쫓아가서 그 아픔을 해결해 주고 싶은 게 부모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은요, 당장에 부모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지는 몸이 아프고 나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분명히 아프게 되어 있어요. 아내가 아프면은요, 남편이 아프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돈이 없어 불행한 거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가장 불행한 게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거기 절망이 들어옵니다.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거기에 불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인간에게 모든 불행과 저주가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바로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 예수님은 죄값을 갚아서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젊은 부부가 막 부부싸움 하잖아요. 애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은 100% 그 자녀한테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대로 침범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놈들이 가만히 있는 줄 처음에는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놈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는요. 그 아이가 여러분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가 돼요.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는 이미 그만큼 많이 점령당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땡깡 놓고 막 통제가 불능이죠. 그거는 이미 그 아이 속에 그만큼 많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목사님 뭐 애들한테 악한 영이 애들한테 뭐 들어갈까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따지는 분이 있더라고 전에. 예? 애들한테 영적으로 애들이 건강해져야 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막 저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애들한테 그런 게 들어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얘야 세상은 너무너무 살기 힘든단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법도 배워야 돼. 사기치는 법도 배워야 돼. 도둑질하는 법도 배워야 돼. 그러면서 자녀한테 도둑질 특강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애들은요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슬쩍슬쩍 하기도 하고요. 안 가르쳐줘도 다 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리고 관계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요 몇 배나 더 악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과 범했던 죄를 철저하게 쏟아놓고 회개하고 여러분 관계 속에 저질러졌던 죄를 회개하세요. 그걸 회개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질병도 치료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인간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잘못했다 그럽니까 목사님? 전 그런 사람 봤어요. 예? 아주 여러분 남편을 미워하고 아주 못된 짓 했더라고요. 나쁜 짓 했고 예? 욕 얻을먹을 만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누차 요즘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보험회사가 아니잖아요. 과실 비율을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당신은 80% 잘못하고 나는 20%밖에 잘못 안 했으니까 당신이 문제다. 이렇게 하면은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 회복은 사랑을 통해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은 그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는 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이게 주님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과실 비율은 얼마예요? 100%. 주님의 과실 비율은 0%. 근데 그 죄값은 누가 갚았어요? 예수님이 100%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100%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한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박사님, 우리 남편, 나한테는 우리 남편의 십자가, 우리 남편이, 아이고, 그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못된 짓 하고 그게 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아니요. 그의 죄를 내가 짊어지는 게 십자가죠.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가정을 절대로 보험회사 만들지 말고 여러분 내가 10%밖에 잘못 안 하고 상대방이 90% 잘못했더라도 누가 용서하고 누가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돼요. 예, 잘 하시네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데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과실 비율을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줬던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은 회개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관계의 매듭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주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여러분 시부모님을 용서하세요. 예?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 하는지 못된 짓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예? 너희는 그 사람 배후에, 그 못된 짓 하는 그 사람 어깨 위에 올라타고 있는 악한 영이 안 보여서 그렇지. 예? 그 놈이 안 보이더냐? 그랬더니, 안 보여요. 자기한테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일 수밖에 없죠. 저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는 짓을 보면은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놈이 들어가면 음란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성질 부리는 놈이 들어가면 성질 부리게 돼 있어요. 이기적인 놈이 들어가면 자기만 알게 만들어요. 이기적이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증한 놈이 들어가면 가증한 짓을 해요. 예? 여러분 그게 안 보이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 그냥 두면 지옥 갑니다. 악한 마귀가 올라타고 악한 마귀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여러분 이용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 지옥 안 가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 불쌍하잖아. 그 사람 그냥 두면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맞아요. 그 사람 그대로 두면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대로 두면 지옥 갑니다. 예? 자기가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용당해요.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용당했다고 해서 자기의 죄의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절대로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위에 올라타고 있는
여러분의 눈에 그런 게 보이면 안 돼. 그런 거 보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보이잖아요. 성질 부리는 거면 모르겠어요.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나가면서 문을 닫을 때 문이 부서져라 막 확 닫고 나가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예? 저도 옛날에 그래 봤거든. 그게 내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깨닫고 오면 그게 악한 사단에게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 마귀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원수에게 이용당하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악한 원수 마귀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잔인하게 악한 사단에게 저주받은 원수에게 이용당하고 있으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지옥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그 누구도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예? 저놈 지옥 가버려라. 그 사람요, 지옥을 몰라서 그래요. 지옥의 그 고통과 아픔을 몰라서 그래요. 지옥은 무서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로는 절대로 지옥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곳이고 그만큼 뜨거운 곳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되는 곳이고 단 1분 1초도 쉬는 시간이 없이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절망스러운 거죠. 여러분, 지옥은 진짜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짓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에? 어떤 사람 그래요. 저 사람 저렇게 못된 짓 하는 지옥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지옥을 몰라서 그래요. 김정은이라도 지옥 가면 안 돼요. 회개하고 천국 가야 돼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면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험회사 만들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해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영적인 가해자는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를 올라타고 있는 원수 마귀가 여러분 진짜 영적인 가해자입니다. 그놈들이 자녀들의 인생에 들어가면은요,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땡깡 부리게 만들어요. 그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저는요, 진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짜 잘못했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이 교회 학교 보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학교 보내면 교회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부모님이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이요,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가장 귀한 교육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두 부부가 여러분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가 있는 가정, 여러분 그 가정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요, 악한 사단에게 치명적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다행히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받고 말씀으로 변화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은요, 그 아이의 일생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 아이를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녀 교육을 절대로 자녀 신앙 교육을 교회에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규칙적으로 상을 주면서 여러분 달콤한 여러분 상을 주면서라도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아이들이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성경을 통독하면 상을 주세요. 예?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한 개 암송할 때마다 달콤한 여러분 상을 주세요. 그렇게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 아이들의 인생에 자리 잡으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를 얘기 안 했네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자동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치료가 급속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 돼야 돼요. 전도하는 가정 돼야 돼요.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가정이 되면, 선교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축복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말씀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전도하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굽니까? 여러분 남편이에요. 여러분 아내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은요, 어디에 복음을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동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전히 가슴속에 미움을 품고 여전히 가슴속에 죄악을 품고 여러분 그 가슴속에 죄를 담고 산다? 그 사람은요 100% 지옥 갑니다.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예수의 피로 씻음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해라.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진짜 사랑 실천의 삶을 살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면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해 주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주의 복음 증거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단 한 푼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내 것인 줄 압니까?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잠깐 맡겨두신 것인데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져갈 수는 없어도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먼저 보낼 수는 있어요. 요번에요 제가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 증거하고 그 아이들한테 생리대와 또 그 아이들한테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 아이들한테 복음 전도지 사형리 복음 전도지를 한 개씩 들려주면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전도지 보내자고 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 전도지 보내는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 아이들의 손에다가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 지금도 선교지에서 진짜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절대로 방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 실천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강력한 영적인 회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순서.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그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에 치료를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에도 보면, 요한 1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죄를 품고 있으면 주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지를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 설명함을 좋지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확실하게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요구를 주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 사람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여러분 다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나한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